우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신년 사실은 우리 하나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다시 제가 이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라고 할 때 이것이라는 게 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게 한 가지예요. 근데 그 한 가지는 모양은 세 가지라고 나타난다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지 이것이라고 하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요 세 가지가 우리한테 있는 거고 그 말씀이 내 입술로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두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의 대부분의 종교는 다 말의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사람을 바꾼다. 말이 이 우주하고 일치되면 뭐 자신이 뭐든지 했으면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행복의 과학이에요. 예. 저희 교회 올 때 간판을 잘 못 보니까 사람들한테 제가 항상 행복의 과학을 치고 오라고 그래요. 예. 근데 거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는 것만 되는 거냐? 말씀의 이 근거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의 근거가 뭘까?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문 외우는 이 소위 21세기 종교 속에서 주문 종교들이 있어요. 뭔가 계속 주문을 외우면 이 공기 안에 있는 진동이 또는 파동이 바뀌어서 사람의 심리가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말씀으로부터 와서 말이 되는 건데 세 번째가 뭐냐면 관계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자, 내면의 말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마다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말이 있어요. 영적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원을 두고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서로 눈을 마주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말해주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것은 말씀과 말과 관계 안에 이렇게 함께 어울려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구약의 말과 신약의 말이 좀 달라요. 여러분 구약은 우리한테 경계를 말해요. 한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 지금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 조건에 있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성 안에 사느냐 성 밖에 사느냐 여러분 달라요. 부자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걸 통해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부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죠. 당연히 건강한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이 뭐냐? 저는 기독교가 유대교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자는 복받은 거고 건강한 것은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도 만났어요. 한참 잘 나가는 장로로 잘 있는데 쫄딱 망하고 나니까 교회를 못 다니겠대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었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병이 들었으니까 좀 기도도 해달라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숨겨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인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경계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계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은 경계를 넘어 있고 한계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여종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밭에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심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 공간에 들어가면 그 공간 속에서 구원의 안전성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고 예루살렘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경계, 그 한계의 공간이라는 거를 뛰어넘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두셔요. 여러분,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무너뜨리셨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청하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레위기 13장 14정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되는 병이에요. 율법으로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경계를 정확하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경계를 넘으셔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으로 얘기하면은 거룩한 존재가 거룩하지 않는 그 어떤 물질과 접촉하는 순간에 거룩한 자는 거룩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생각은 뭐냐면 추하고 더럽고 그리고 어리석은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단정함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더럽고 추한 곳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손을 대셨어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자가 거룩하지 않는 것과 접촉할 때 이제는 거꾸로 이제는 거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자를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경계를 넘고 또 한계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거룩함을 뛰어넘어서 손을 대신 거예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혈우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 치유되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이 레위기 15장에는 이 혈우증이라고 하는 피 흘리는 이 병은 반드시 손을 대면 안 되는 건데 그 여인이 그것을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탓하거나 그를 원망하거나 또는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다 누군가가 와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줄 거라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혈우증이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네가 네 믿음을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그 여인은 절대로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짐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악한 영 또는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에 대해서 교제하거나 접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면서 그 귀신들이 나가서 그 귀신들의 고백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식을 알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귀신들이 바로 예수님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가서 소리 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 들린 자라고 할 때 만나면 안 돼요. 그죠? 가능하면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사회는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격리하고 또 아예 그 사회에서 배척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경계와 한계라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경계를 넘고 한계를 넘어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한 민족이 아니고 또 뭐 정씨, 이씨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예요. 새로운 민족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 경계와 한계를 스스로 짚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그 한계와 그 경계를 넘어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들리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를 그거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그 경계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 되느냐면 누군가에게 축복하는 입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나병 환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혈우증 여인,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
그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것을 축복하는 인생, 축복하는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혈우증,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한계와 하나의 그런 경계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거겠죠. 그거는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여러분, 그 경계와 그 한계가 여러분들 안에서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경계를 다 부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성을 주신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가 함께 접촉하고 만나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난 벽을 너무 많이 쌓아 놓았어요. 그냥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 이거의 벽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저는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경계를 부수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생명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 저는 너무나 표면적이고 너무나 표층적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너무나 그걸 세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과 전하고자 하는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솔로몬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재판이 뭐냐면 그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동시에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할 때에 솔로몬이 그 반을 자르겠다고 할 때에 그 옳고 그름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자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가 자기가 엄마가 아니라는 거를 내려놓고 내가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와 왜 이 한계를 뛰어넘을까? 생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절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고민이에요. 아닌가요? 네. 내가 이 인간하고 내가 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수없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경계와 이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한 몸으로서 한 지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너무나 달라요. 제가 어제 무슨 드라마를 열심히 봤는데 그 무슨 통역하는 드라마예요.
그게 뭐 제목이 뭐 정확하게 제목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네, 사랑은 통역할 수 있는. 우리 취향이 비슷한 거야, 그죠? 네. 세상에 언어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예, 사람들이 우리 지구의 이 그 언어가 뭐 7,000개인가 뭐 7,100개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말하니까 예, 저쪽에서 A 말하면 내가 A로 듣는 게 아니라 다시 B로 듣고 B에서 다시 뭐로 C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서로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다른 언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단어가 이런 의미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단어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경험도 다르고 예, 체험도 다르고 지식도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렇게 수많은 언어와 수많은 생각이 있는데, 수많은 입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려면 세상은 다 우리한테 뭐라 하냐면, 네가 사자가 돼야 되고, 네가 늑대가 돼야 되고, 네가 이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린 양이라고. 잘 먹히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지고 있는 이 뭐랄까요? 아이러니랄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라는 거예요. 잘 먹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까가 아니라 여러분, 이 감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내가 뒤집어 쓰고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뒤집어 쓰고 살아요? 억울하게, 공평하지 않게. 그리고 왜 나만 당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그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나? 그게 뭐냐면 경계를 부시고 자기의 한계를 부시는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건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중에 누굴 만났냐면 안짐뱅이를 만났어요. 그 성전 미문에서 영원히 그냥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걸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부자 되세요. 근데 여러분, 부자 되시는 게 왜 부자 돼야 돼요? 여러분, 부자 돼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 많아요. 건강하세요. 저도 뭐 늘 사람들한테 말할 때 건강하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건강해가지고 뭐 해요? 죄 더 많이 져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러면 더 살아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15년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유다를 너 멸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오래 살아가지고 과연 그것이 그 최고의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30년밖에 안 사셨어요? 아니, 33년 사셨나? 네,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네. 요한복음에 보면 50세도 안 된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을 많이 살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살았다고 말하나요? 세상의 논리는 그거예요. 근데 과연 정말로 그게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일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그 안에서, 그 인생에서 찾아줘야 되는 거죠. 저는 감사라는 이 감사가 단순하게 세상에서 나한테 얼마나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주는 최고의 복이 뭘까? 그것을 말해주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옆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네. 설령 마음에 안 들어요. 설령 이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하지만 축복하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뒤집어 쓰고 사는 인생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서 실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는 기억하는 건데 그 기억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리는 믿음이었어요. 기생 라합이 환대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축복한다면 말로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전하고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손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47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범사에 감사라는 게 어떤 거냐. 오늘 에스겔 이 47장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건데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건널 수 없는 강처럼 커져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건물 성전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라냐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에서부터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몸에서부터 생수의 강, 살리는 이 물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성전, 우리 몸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살리신 영이 거하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죽은 사해에 죽은 이 아무것도 없는 뼈다귀 같은 그런 이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뼈다귀들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고 죽은 바다의 이 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헤엄칠 만한 물과 능히 건너지 못할 그 강이 흘러 넘쳐서 오늘 이 에스겔서 이 47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기에 9절에 보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고요. 그리고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 다시 말해서 살리신 영과 거하시는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나면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다시 부리듯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무가 나오고 그 안에 물고기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마을이 생기고 그 안에서 도시가 생기고 나라와 민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이 황무지한 이 땅들,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척박한 인생과 같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내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인해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뭐냐면 자신의 노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 몸에 거하셨어요. 그 거하시는 영이, 살리시는 영이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미치고 그것이 또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내가 그걸 축복을 해주는 거가 축복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절대로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더 사람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무슨 뭔가를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준비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살리시는 영이, 거하시는 영이 오늘 그들 안에서 흘러 넘치다 보니까 베드로가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이 3,000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주체를 못하니까 흘러 넘쳐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또 넘쳐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이 흘러 넘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넘치시는 거예요. 넘칠 때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넘칠 때 내가 그 사람을 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건데 어떻게 달려가느냐? 내게 맡겨진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목자도 위험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그걸 감수할 수 있을 만한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향해서 가는 생명의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이거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에 묶여 있다 보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못하죠. 이것도 못하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각각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 각각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건 다 각각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거 해서 그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사랑해 하는데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대.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미워한다고 들어요? 그럼 내가 무슨 잘못을 할까? 또 어떤 사람은요, 또 내가 눈빛만 봐도 자기를 미워하는지 알겠대. 아니, 내가 왜? 그럼 내가 맨날 흐리멍텅하고 살아야 되나? 목사님이 너무 즐거워서 힘들대요? 나도 고민이 있는데. 근데 목사님 너무 해맑아서, 자기는 너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왜 목사님은 저렇게 해맑으실까?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다녀야 돼요? 그냥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냥 그 사람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잘 보세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다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인생. 여러분,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이 감사가 상황 감사든 조건 감사든 그런 감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더하기가 아니에요. 빼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보면 절대 감사 나올 수 없어요. 또 내가 누구하고 계속 경쟁하다 보면 감사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빼면 뭐가 남아요? 숨 쉬는 것만 남아요. 감사하세요. 우리 그냥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더하기가 아니에요. 내가 뭘 가지고 뭘 가져야 된다. 아니요. 다 빼고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노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감사가, 존재 감사가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게 내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감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요와 풍성을 경험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망해도 하나님 앞에 흥한 자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인생의 말을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뭘까요? 칭찬이요. 여러분, 칭찬하세요. 위로하세요.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그 사람 긁어갖고 어떻게 긁는 걸 통해서 뭔가를, 자기의 쾌락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뾰족한 말이 아니고 좀 둥글둥글한 말하고 사세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최고의 변화는 뭐예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바뀌셔야 돼요. 근데 어떤 말이에요? 칭찬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의 말.
저도 저도 커면서 한 번도 칭찬받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르신들은 무슨 얘기 하시냐면 애를 자꾸 칭찬하면 애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돈 주잖아요? 그러면 애가 쓸데없는데 돈 쓰니까 돈 주지 말라. 저는 용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칭찬이요?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색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칭찬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잖아요. 제 말에 제가 은혜 받았지만 저는요, 교회에서 칭찬받고 살았어요. 저는 교회에서요, 위로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이라 조금이라도 그 위로하고 칭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셔야죠. 오늘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